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표식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이 불행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귀신 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교훈은 첫 번째는 우리 역시도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역시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삶이 되려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찾아갑니다. 사주팔자를 찾고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는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불안함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대충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굉장히 예민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시간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응답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성경에 때가 찼다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을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 해왔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 역시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에 순응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에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일찍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지금 망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죽겠다고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그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를 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담대함이 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은, 종은 재산이었습니다.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겸손하게 구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자존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다 좋은데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예수님이 다 좋은데 왜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느냐?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한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식구들끼리 자존심을 세우지 말아야만 합니다. 작은 자존심을 세우면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자존심을 세우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이 이 여인처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엎드리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모습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삶의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물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시면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는 달리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빨리 달려야 하지만 또 정확하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허들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보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처음 장애물은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주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대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 상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지만 시험은 반드시 치릅니다. 왜 치르겠습니까? 아이들의 지금 학습 상태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시험을 치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장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다른 장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한 번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또 주님 앞에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제자들도 비협조적이고 예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이나 장애물을 뛰어넘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장애물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역시도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나를 개 같은 이방 여인이라고 취급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장애물을 많이 건너뛰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장애물이 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올 한 해가 끝나도 2021년도에도 또 다른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끝나도, 이 전염병이 끝나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건너뛰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장애물은 많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갈무리 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이 여인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인데 단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자녀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녀가 먼저고 너는 두 번째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고 이방인들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 이방인인 자기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나머지 음식을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두 번째로 취급을 하셔도 그 두 번째 은혜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이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내가 말씀 붙들고 버텨야만 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내가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넘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참 쉬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은 시대이지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더니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 가나안 여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순서는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내 힘으로 됩니까? 피할 뿐이지, 숨어서 있을 뿐이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살지만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지만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내 삶의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지만 어려움이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펼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장애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